오늘 주는 주일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인데 11절부터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들어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열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시간에는 김홍아 사모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대주여 부르사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국제정세를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런 현실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시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저에게 오늘 오시옵소서.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유동치는 저의 마음을 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저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의 사람으로 불의 사람으로 저를 하나님 빚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저를 맡기오니 오늘 저를 빚어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으로 오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한 분 한 분 이제는 하늘을 보며 살게 하옵소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분 한 분 가운데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내마의 음성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원할 수 없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육체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히 드러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오늘 내어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쓸 때 올라가 눕는 마음으로 아버지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나님 한 분 한 분 오늘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시간 나서 있으면 오니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어둠과 흑암들은 떠나갈 지어다. 모든 인간관계 얽혀 적혀 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 지어다.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유될 지어다. 한 영혼 한 영혼 오늘 그 생명 안에서 오늘 거룩함을 가지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생명으로 영혼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이제는 삶의 생명력이 되어져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마른 막대 같은 저를 제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종을 이 단에 세우셨으니 오늘 하나님 이 종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옆에 보시고 올 한해는 잘 될 것입니다. 시작. 네, 합시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합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서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 일주일 삶을 보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곳에 서 있지만 여러분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 안 돼요. 제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서는 어떻게 고백이 됐냐면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럼 누가 사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제 안에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한번 해보자. 시작. 여러분 이 고백을 하셔야 돼. 진심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셔서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 큰 은혜예요. 근데 왔다가 그냥 가시면 안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돼요. 신광식 목사를 세우셨으니까 저 목사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이잖아요. 그럼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뭡니까?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두 번째는 뭐냐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두 아들 찾는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개는 비유가 세 개지만 실제 뭐예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잃어버렸던 그 잃은 양의 비유가 4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 그건 뭐예요?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다 놔두고, 99마리도 중요하잖아요. 다 놔두고 한 마리를 찾고 해서 가서 지금 찾으러 간 거예요. 그걸 찾아서 올 때 이 목자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두 번째 비유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이제 결혼하면 혼수품을 뭘 받냐면 그 이스라엘은 드라크마를 받아요. 10 드라크마를 받아요. 근데 10개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한 개를. 9개 있는데 10개 중에,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거 위험한 거예요. 남편이 이걸 알면 큰일 나는 거 지금요. 왜냐면 혼수품으로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이 온 방을 다 곳곳을 쓸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이렇듯이 뭡니까? 한 영혼이 회개하고 들어오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주석가인 에레미야스는 누가복음 15장은 이 누가복음 전체의 심장 같은 장이네요. 심장. 이 누가복음 15장은 뭡니까?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핵심 내용을 가장 풍성하게 잘 표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바로 알고 15장을 알면 누가복음 전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뭡니까? 누가복음 전체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15장 안에.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데 잠깐 그 과정을 얘기하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 있었는데 이 둘째가 조금 문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어떻게 하냐. 원래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재산을 받는 거죠. 유산을.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나한테 주십시오 해가지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걸 싹 처분해서 다른 나라 가가지고 허랑방탕하면 다 써버린 거예요. 예? 주색작자면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고 하니까 뭡니까? 친구도 다 떠나갈 거 아니에요. 예? 그동안에 막 자기 따랐던 사람들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지 돈 없으면 뭡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다 떠나가니까 이 사람이 결국 이제는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 원래 돼지를 안 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그 나라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제는 할 일이 없으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버리니까 이제는 돼지가 먹는 쥐열매도 없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열매를 먹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도 모자라. 그 열매도.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순간적으로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17절이죠. 자,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사람이 뭐예요? 어느 날 그렇게 돼지도 먹는 쥐열매매 돼지 우리 옆에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돼지 우리하고 비슷한 거지. 돼지 우리하고. 그렇죠? 이따가 돼지도 먹는 쥐열매도 못 먹는 거예요. 왜? 너무 어려우니까 형편이 중에 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오늘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였죠. 답사. 스스로 돌이켜. 이걸 원어에 보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로. 스스로 돌이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키면서 뭡니까? 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인데 세 번역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어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어? 왜 그렇게 내가 행동한지 모르겠어. 이 사람이 그제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즉 뭐냐면 이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거울로 비춰봤단 말이에요. 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답사. 제정신이 들어서 그러면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현재 돼지 우리 옆에서 돼지들과 함께 돼지를 치면서 쥐열매매 정탈전을 벌이는 거예요. 이런 자신을 볼 때 이걸 거울로 나를 비춰볼 때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돼지 먹는 쥐열매매를 저걸 못 먹어서 저렇게 지금 정탈전을 벌이며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돼지우리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뭡니까? 이때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스스로 이렇게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스스로 한다는 뭐예요? 돌아왔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따라합시다. 찾아짐의 사건. 뭘로 연결됩니까? 회개한 것. 여러분 찾아짐.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지금 돌아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보세요. 그 앞에 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앞에 양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양이 스스로 주인을 목자를 찾아올 수 있습니까? 양이 스스로? 못 찾아오죠. 누가 찾아가야 됩니까? 목자가 찾아가야 되죠. 그렇죠? 자,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여인이. 그러면
드라크마가 발이 달려갖고 걸어 들어옵니까? 안 되죠. 누가 찾아야 돼요? 그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아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회개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7절 10절에 한 영혼이 회개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이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들이 한 일은 뭡니까? 아버지 재산을 싹 몰아가지고 이웃나라 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린 거예요. 예? 다 써버리고 결국 뭡니까? 이제는 내가 내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다 가지고 쓴 상태 내에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 딱 임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답사, 회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눈물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느 날 제정신이 딱 들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고 있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데, 종들도 얼마나 풍성하게 사는데,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돼지같이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뭘 위해서? 내 행복과 내 만족을 위해 사람을 떠나서 결국 돼지 우리 같은 삶 속에서 돼지같이 살면서 결국 뭡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 아, 이게 전부가 아닌데. 이게 다가 아닌 것 같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뭘 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술을 먹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술을 아무리 마셔도 술은 채는데 여기는 뻥 뚫리는 거예요, 마음은. 그때 제가 몰랐죠. 왜 내가 그렇게 막 채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깐 정도로 먹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뻥 뚫리나. 마음이 너무 허전한 거야. 먹고 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 자체가.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내가 돼지우리 같이 살아. 돼지우리에서 돼지같이 살았구나. 그래서 뭡니까? 그 뭘 깨닫게 되냐? 그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세상의 힘들, 뭐요? 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돈, 명예, 권력, 지식, 소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쥐어멸매구나. 한마디로 뭡니까? 부질없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으셨습니까? 그게 돼지가 먹는 쥐열매매 같은 거구나. 결국 뭐야? 나는 돼지우리 같은 세상에서 돼지같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하는데 뭐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회개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깨닫는 자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2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회개란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자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돼지우리 속에 사는 돼지 같은 삶이며, 넘겨서요, 그렇게 살아가며 추구하는 모든 세상의 힘들, 돈, 명예, 권력, 지식, 소유는 다 돼지가 먹는 쥐열매매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깨달으셨어요? 이걸 안 깨달으면 교회에 와도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뭡니까? 돈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움켜쥐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회개가 되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돼지우리 같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이 돼지우리 같다고 느껴지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모든 삶이 정말
돼지가 먹는 쥐열매구나. 그렇게 깨닫고 돌아서셨습니까? 그게 회개예요. 아니, 교회 와서 저주이 뭡니까? 하나님 돈 좀 더 벌게 해주세요. 더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더 하나님 제가 좀 많이 벌어갖고 집도 좀 사고 차도 좋은 차 좀 사고 또 옷도 좋은 것도 사고 하나님 제가 좀 잘 먹고 잘 살기로 합니다. 하여튼 이런 마음입니까? 회개가 그러면 안 된 거예요. 그분 아버지를 못 만나요. 정말 아버지 품에 안기는 이 아들은 뭐예요 지금요? 그 돼지가 먹는 쥐열매를 먹는 삶에서 뭡니까? 그걸 다 버리고 어디요? 아버지 집으로 오는 거예요. 돌 맞아 죽을 각오하고. 이게 여러분 회개예요.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이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왜 이 말씀하셨냐면요. 이 앞에 그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거든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근데 사마리아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1절 2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 자,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들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사마리아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랍니까?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면서 뭡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그 모든 세리, 이 당시의 세리는 가장 큰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매국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들은 로마의 식민지였다 보니까 세금을 바치는데 일정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착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매국노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 중에 가장 큰 죄는 세리예요. 세리. 그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 이 죄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들을 영접한 거죠. 그때 뭡니까? 그 유대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면서 뭡니까?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 지금 세리와 죄인들을 지금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저 죄인들하고 같이 지금 같이 밥을 먹고 있구나라고 막 비난할 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결국 뭐예요? 유대인들이 개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은 원래. 그래서 그런 사마리아 땅에 찾아온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이 영접하면서 이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들의 지금 관습과 율법관에 의하면 이 둘째 아들은 지금 죽이실 만큼 분노가 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이 세리와 죄인들은 당연히 돌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이 맞다. 너 율법관에 의하면. 그러나 아버지의 은혜는, 아버지의 사랑은 이러한 자들의 모든 더러움까지도 다 덮을 수 있는, 덮어 쓸 만큼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는 너무나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있으면 단지 지금 회개하라는,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이런 말씀을 정도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러 오신 예수님은 지금 모여있는 그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유대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지금 차근차근 계시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의 비유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집중해서 좀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여러분들 십자가를 발견하셨습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보세요. 둘째 아들이 외부로부터 침투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임한 결과 그 자신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돼지우리에서
돼지처럼 살고 있구나 하면서 뭡니까? 그걸 자각하는 순간 누가 보여진 거예요? 아버지가 보여진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가. 아버지가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돼지우리 같은 그 세상에서 보면 지금요, 눈을 들어 아버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돼지우리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돼지 같은 삶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돼지가 먹는 쥐열매를 깨달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뭡니까? 비로소 이 지금 둘째 아들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내가 돼지가 먹는 쥐열매를 먹으면서 왜 나는 돼지우리에서 이렇게 좀 생활하고 있지? 그걸 깨닫는 순간 뭐예요? 아버지가 보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욥 있죠, 욥. 욥 아시죠? 첫 번째, 욥. 욥 해보세요. 욥. 욥기에 나오잖아요. 욥. 욥이 어떻습니까? 욥은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어요. 의인이면서. 그렇죠?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싹 막 스바 사람들이 들어와서 쳐들어와 갖고 약탈해 가고 또 불나고 또 자식들은 한 집에서 같이 지금 생일잔치를 하는데 지붕원에서 다 죽었어요. 아들들, 딸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부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면서 저주하고 가버렸어요. 보세요. 재산 다 잃어버렸죠. 자녀들 다 죽었죠. 부인도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가 버렸죠. 그리고 자기 몸에는 어떻게 합니까? 말할 수 없는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이 든 거예요. 악창이래요. 악창. 예? 얼마나 가려운지 기와장으로 긁고. 그래서 이게 다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친구들이 왔어요. 친구들이 왔는데 처음에는 막 위로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뭐예요? 욥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친구와 관계도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보세요. 재산 다 잃어버렸죠. 자녀들 다 죽었죠. 부인은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죠. 자기 몸은 악창이 들었죠. 그리고 결국 친구들도 처음에는 도와준 것 같다가 나중에 뭐예요? 비난하고 욕하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돼지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욥이 그게 다른 말로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나중에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에는 눈을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실존을 본 자. 여러분 실존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 두 번째 야곱.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 잠깐 야곱 나오세요. 야곱 보세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 잘하잖아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얘기를 듣고 원래 장자가 원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어요. 이삭이 얘기하기를 에서야 가서 이삭이 곧 이제 총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에서한테 얘기하기를 첫째 아들 얘기를 너 가서 빨리 사냥해서 고기 갖고 와. 요리해갖고 내가 갖고 오면 내가 너 다 축복해 줄게. 그래가지고 원래는 에서를 축복해 드렸는데 이걸 누가 듣냐? 엄마가 듣어. 엄마. 네? 엄마가 듣고 뭡니까? 야곱한테 야 야곱아 지금 너네 아빠가 형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어. 잡아서 요리해 갖고 오면 축복이 넣었으니까 네가 대신 가서 축복을 받아. 그래갖고 뭡니까? 여기다가 딱 가짜로 왜냐면 예서는 털 사람이라 여기를 양 가죽을 싹 입힌 거예요. 여기다가 털이 많으니까.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뭡니까? 원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축복을 받고 났는데 누가 들어와요? 에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딱 고기를 잡아가지고 가서 짐승을 잡아갖고 와서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고기를 딱 갖다 드렸어요. 드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 에서가입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에 축복을 다 해줬는데 그게 깨닫게 된 거예요. 야곱이 다 가르쳤구나. 그러면 어떡합니까? 에서가 이제 아버지가 조금 있으면 돌아가시면 자기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엄마가 이걸 알게 된 거죠. 어떡합니까? 야곱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아, 큰일 났다 지금. 너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네가 축복을 받았지 않냐? 그래서 형이 너를 지금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냐? 너 지금 빨리 야반도주에서 외삼촌 집으로 빨리 가라. 그때 보니까 야곱이 이제는 진짜 말 그대로 더 이상 이제는 고향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재산 받아야 되는데 축복커녕 자기가 받을 축복도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빈터테가 돼서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 그대로 개털이 돼서 이제 빈터테가 돼갖고 어디요? 외삼집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옵니까? 누굴 만납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보게 됐죠. 어떤 상황이 지금요? 상황이 결국 뭐예요? 완전히 빈터테가 된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뭐 이렇게 완전히 털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한마디로 성도는 비워져야 됩니다.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도 돈 하고 있습니까? 뭔가 더 움켜쥐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고난이 안 끝나요. 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뭘 깨달아야 됩니까? 움켜진 것을 여러분 놔야 됨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육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이제는 영의 사람이에요. 육이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필요한 것을 여러분 다 채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주신 건 뭐냐면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야곱도 언제 하나님을 만나요? 결국 욥도 다 놓게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다 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에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도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형한테 쫓겨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야반도주하면서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사랑하는 엄마도 못 만나요. 축복 없으면 축복을 받습니까? 빈터테가 됐는데 야반도주 하는데 보따리도 못 챙겼죠. 그리고 가면서 뭡니까? 그 가운데 뭐예요?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오래를 하면서 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아버지가 보이세요?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티끌됨과 즐글심을 올바로 자각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진정으로 의탁하지 않아요.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인생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티끌됨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질그릇이구나. 내가 깨지기 싫으면 너무 질그릇이구나.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소망이 없구나. 아직 여러분의 소망을 찾으려고 몸부림칩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구원 얻으려도 계속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무력함과 불가능함에 폭로당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뭐예요? 무력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꾸 불가능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내가 티끌이구나. 내가 정말 돼지라는 것을 예수 믿고 나서도 폭로당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제는 티끌임을 깨닫구나. 내 집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아직도 뭔가 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진짜 맡김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정말 티끌됨과 질그릇됨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티끌이구나. 저는 이 교회를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재심을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티끌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제 그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분께 저의 인생을,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무력한 티끌 같은 존재이구나. 내가 돼지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점점 더 발전하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나는 갈수록 이 모양이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아, 내 자식에는 정말 소망이 없다. 여러분 자식에 소망이 없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아, 나는 그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난 점점 나아지고 있어.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나는 갈수록 이 모양이지. 나는 갈수록 이 모양이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진짜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여러분 둘째 아들은 지금 뭐예요? 다신 사람에게 어떻게 비칠지 몰라도 둘째 아들은 지금 뭐예요? 율법에 의하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마찬가지.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원래는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아버지를 그렇게 한 사람은 뭐예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거든요. 율법에 의해서.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아들이 아니라 그냥 종으로만 받아줘도 나는 너무나 큰 은혜다. 맞아 죽어도 괜찮다 나는. 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정말 돼지 같은 생을 살았구나. 내가 사는 곳이 돼지우리가 이걸 내가 깨닫고 주님 저는 정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주님 예수님의 은혜로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제 자신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뭡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이제는 아들이라는 걸 감당도 못하고 나는 종으로 되기를 원한다. 나는 종이라도 되겠다는 심정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돌 맞아 죽지 않으면 종이라도 써주면 너무 고맙겠다 아버지가. 여러분 이것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고라자신에 쓰는 시가 있어요. 시편에 보면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 그리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뭐예요? 이 고백이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저는 내가 그 돼지 우리에서 돼지같이 살던 이 삶, 이제 이 삶은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막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네가 잘하니 따지고 서로가 아기다툼하며 이런 삶 저는 이제 싫습니다. 여러분 이게 싫으셔야 돼요. 막 누굴 비난하고 막 욕하고 싸우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삶, 저주가 임한 삶, 그런 모든 행했던 것들, 그래서 악하고 독하게 행했던 모든 것도 이제는 주님 그거 다 싫습니다. 이제는 주님. 나 이제 주님의 집에 이제 성전에 문지기로 있을 만큼 주님 이제는 나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싫은 진정한 평안함, 진정한 기쁨,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만족함, 진정한 생명을 누리면서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실체를 알면 알수록 이런 마음을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여러분이 지금 보시란 말이에요. 나를 보면 볼수록, 실체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내가 알면 알수록 나는 점점 더 자신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힘을 빼셔야 돼요. 인생의 힘을 빼셔야 돼요. 아직도 할 수 있는 힘이 남았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고난이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힘에, 하나님의 능력만이 저를 통해 나타나길 원합니다. 누가 나타나셔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예요? 주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도 주님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너무 늘 자신만만해요. 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 남편이 문제예요. 내 아내가 문제예요. 어떤 성도가, 그래요? 성도끼리는 저 김집사, 이집사,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요.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를 못 만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알아야 돼. 이게 누구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떳떳해요. 우리는 뭐예요? 근데 왜 저런 놈들하고 밥을 먹으세요? 네? 비난하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을 하셔야 돼요. 복음은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인의 장막 같은 거야. 쉽게 말하면 돼지우리야. 그래 너는 지금 살고 있는 게 돼지 같은 삶이야. 나는 네가 이제는 내 아버지 집에서 너가 정말 이제는 아버지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네가 살길 원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미워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남 비난하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냥 화, 분노 쉽게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다 뭐예요? 아직 누구예요? 내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란 말이에요. 아까 2절 말씀 봤잖아요. 왜 저들을 영접하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왔을 때 그 바리새 성도들 뭐라고 합니까? 왜 지금 저들을 영접하고 저들과 같이 식사합니까? 음식을 나눕니까? 밥을 먹습니까? 전 죄인들인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란 말이에요. 누구 마음 같아야 돼요? 둘째 아들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버지, 저는 이제 깨달아요. 내가 돼지 같은 데서 살았어요. 내가 돼지같이 살았어요.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은 다 돼지가 먹는 쥐열매를 같았어요. 여러분, 아직도 돈돈하고 있습니까? 돈도 많이 버셔야죠. 그러나 돈에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돈을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돈에 묶여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제 내가 가장, 우리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도 명예도 그 모든 것도 세상 모든 것 어떻게요? 이제는 다 버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것 이제는 다 버립니다.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그렇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찬양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고백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그냥 살겠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절대 안 굶기세요. 저를 안 굶기시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아버지 품에 이러면 아버지 품에 안기면 아버지의 그 평안함이 있어요. 답사 아버지의 평안함,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만족함, 진짜 만족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질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어떤 것도 내 삶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아버지 아들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둘째 아들 같은 모습입니까? 아버지, 나는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집에 문직이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바리새인 서기 같은 모습, 아직도 자신만만합니까? 난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 얼마나 더해. 네? 이 정도면 뭐 충분한 거 아니야? 봐, 저 집사에 배우면 난 얼마나 잘하는 거야. 아니면 여전히 불평부마님, 여러분 불평부마님 뭔지 아세요? 불평부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이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럼 생명 있음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생명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받으니까 여러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주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분 2초도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게 뭐예요? 아버지를 깊이 내가 만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오늘 저의 모든 삶에 이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불평불만입니까?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네 힘으로 안 되지. 네 능력으로 안 되지. 넌 내 아들이야. 돌아와. 아버지 품을 안기세요.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몸부림치며 살아와 봤잖아요. 지금까지. 된 게 뭐 있습니까? 이루어진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세에 택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오늘 예배케 하시는 거예요. 이는 주님 제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저는 뭐예요? 다 털어버리고 나 돼지우리 이제 더 이상 안 살아. 나 이제 돼지같이 이렇게 쥐어먹으면서 안 살아. 나 아버지 집에 갈 거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아버지 집에 안기셔야 돼요. 그때 뭡니까?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뭡니까? 아버지의 그 풍성함을 가지고 충만함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또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가 임한 사람이에요. 우리 찬양 은혜로만 들어가네 지향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여러분 이 찬양을 진심으로 들으십시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인생 가운데
범죄하루리가 범죄하루리가 어디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하루리가 하나님 설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들어가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은혜의 임재 가운데 오라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도 나 정도 하면 됐지. 나만큼하면 괜찮은 사람 아닌가. 난 누구보다 나은데. 남들도 점점 더 발전하고 있어. 여러분, 그 발전은 멈추셔야 돼.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돼지우리에서 돼지 먹는 쥐얼매 움켜쥐는 삶 이제 놓습니다. 여러분 그걸 놓으셔야 돼요. 돈을 벌고 싶으세요? 돈을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걸 움켜쥐면 질수록 여러분들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안기세요. 아버지가 필요하다면 돈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아이 교회 왔더니 이제 돈 좀 벌려고 했더니 돈도 못 벌고 성공안에 성공도 못하고. 아니에요. 아버지 품에 안기면 아버지가 필요하다면 다 채우세요. 행하세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먼저 내려놓으셔야 돼요. 첫째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 저를 비웁니다. 저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감을 압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있어요? 서기 같은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며 수군거리며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 저 영접해? 저렇게 상종을 해?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내가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고 책잡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장 부족한 존재를 못 느낍니까? 내가 가장 연약한 점을 못 느낍니까? 내가 티끌이고 지그리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로 씻김받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품에 있지 않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 한 분 한 분 말씀하셔서 말씀해 주옵소서. 바리새인과 같은 서기관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깨닫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던진 것을 놓기를 원합니다. 비우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삶 돼지가 먹는 쥐열매를 먹으며 몸부림치는 것이 결국 내가 가장 주관하는 세상의 신들이 쥐열매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비참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병들어감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한번 임하셔서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일상에 이어주시고 은혜 부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을 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자신만 말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 정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실 아버지가 변하고 올 거 아닙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육과 같이 야곱과 같이 아버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은 약게 된 자입니다. 내가 사고직 상이 내가 지금 이같이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주관하는 가장 인간의 원하는 힘들이 다 돼지가 없는 쥐열매구나. 깨달은 자만이 아버지를 볼 수 있사오니 그래를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오늘 그래를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어 한 분 한 분 기도를 주옵소서. 진심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하며 어서 세워지기를 하오니 역사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빌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위하시고 아버지 만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예수님의 영성을 합니다. 한 분 한 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제일 보게 도와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무력감과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끊임없이 시험장을 통해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일을 전부할 것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역사는 얻어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셔서 깨닫게 하셔서 사람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들리게 하여 알게 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져갈 수 있도록 알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적으셔서 인자여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가시고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봅니다. 한 분 한 분 이제는 아버지를 보길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마음, 자신만만한 마음, 난 이만하면 됐다는 마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끊임없이 이 술자들이 점행했던 것 같이 내 삶이 결국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돼지가 먹는 쥐열매를 먹듯이 그렇게 서로가 아귀다툼하며 서로가 미워하고 싸우며 서로가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서로가 서로에게 화와 분노를 일으키며 상처를 주며 아픔을 주며 서로가 고통을 겪게 하며 사는 그 돼지우리의 삶임을 오늘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이제는 그렇게 추구하는 모든 세상의 힘들이 그 돈이 명예가 지식이 그 모든 소유가 권력이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시험명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품에 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아버지 안에서 이제는 아버지가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그 생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깊은 진리 안에 난 하나님 하루하루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이 살아갈 때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신유한 학생 나오셔서 특주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것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